우리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아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눔으로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각 부서 오늘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임원들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1년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2022년 세우신 분도 계신데 한 분 한 분 다 호명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그분께 2021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수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희가 2부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오늘 현장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겐 조금 미안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의 예배를 똑같이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차세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인 공동체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아이들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설교는 들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예배도 훈련의 한 영역임을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이 이 예배 가운데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처럼 2022년도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코로나라는 이 상황은요, 더 많은 변화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미래의 변화들, 어떨 때는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멀미가 날 정도로, 이 변화 속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알 수 없어서 두려움과 떨림, 불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 사랑교회가 환대, 누림에서 나눔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보면 자꾸 내 것, 내 가정, 내 사업터, 내 직장이 안정되는 것이 너무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대, 누림에서 나눔으로 나아가자는 이 메시지 때문에 2021년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숨이 턱에 받쳐 있는데 무슨 환대입니까? 무슨 나눔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에게는 어쩌면 환대, 누림에서 나눔이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2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1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021년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들었는데, 어쩌면 2022년에 그 많은 변수들이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변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더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요동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요동침과 변화 속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변화되는 변수 속에 흔들리고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상수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체크하십시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 안에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었다면 말씀은 또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2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와라. 우리는 그 변수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2022년 이 한 해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떠셨습니까? 살만 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만큼이나 힘든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니까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의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심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떡집에 뭐가 없습니까?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너무나 힘들었는데 혹시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타국으로 간 분 계십니까? 가셨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최소한 아직 우리의 어려움은 어디까지 가진 않았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땅을 버릴 정도까지는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가족은 그 땅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미국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이민 문화 속에서요 교회를요 너무나 자주 바꾸세요. 근데요 한 분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나라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입니다. 교회 버리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삶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국을 떠나 이민 땅까지 와서 사신 분들이에요. 다른 거 버리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요 먹먹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으면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내쫓겼던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요 이민 땅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그런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에요. 근데 모압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모압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갈 때 이 모압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도하도록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음란함의 죄에 빠지도록 한 사람들이 이 모압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즉 이 암몬 지역 사람들과 이 모압 지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살긴 살아야 돼요. 이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그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친구에게는 가서 돈 빌려달라고, 내가 그래도 자존심은 하나 있지, 내가 너에게는 죽어도 내가 너에게는 돈 빌려달란 말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누군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 처자식들이 밥을 굶어요. 내 처자식들 살리려고 정말로 가기 싫은데 그 친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야 오늘 한 번만 뭐 빌려줘? 돈 한 번 빌려줘.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생에 찾아오는 그 변수들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또 다른 변수인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 가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 누가 남아있어요? 자녀들이 남아있어요.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소망을 품습니다. 그렇지, 이제 손자 손녀 낳아서 저들을 통해서 신앙의 감을 이어가면 되지. 근데 결혼 생활을 10년 지났는데 자녀도 없이 두 아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인생의 가장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여인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근거는 남편과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은요, 그 모든 근거가 되는 남편도 사라졌고 아이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뿌리째 뽑혀버렸고 현재의 소망은 사라져버렸고 바라볼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나오미와 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끊임없는 방황과 어려움과 실패 속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남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내 이름은 뭐라고요? 나오미, 기쁨. 여러분 이것은요 한자가도 같아요. 내 인생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심령과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가사가 그래서 어떻게 선포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22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론과 기론이에요. 근데 말론의 뜻이 뭐냐면 병듦, 기론의 뜻이 뭐냐면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비실이와 허야기로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어머니는 뭐예요? 기쁨.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은 만나서요 자녀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허야기와 비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중심에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종교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내면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맺혀져야 할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할 그곳에 허시기와 비실이와 허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렸다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노래해야 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상처받고 찢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형식을,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며 2022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읽다 보면 한 가정에 닥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본문을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분석하려고 그래요. 왜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룻기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 가정에 남편이 죽은 이유, 기근이 찾아온 이유,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 사사시대구나. 분명히 저들이 범죄했을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 모압으로 갔어.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저런 인생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룻기서의 결론을 내버리면 여러분 성경을요, 성경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누구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서는요, 지금 이 인생에 닥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나라까지 버리고 이웃 나라로 갔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지금 이 나오미가 느끼고 있을 상실감, 나오미가 느끼고 있을 그 절망감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과 심령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의 시작은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해서 함부로 그것을 신학적인 결론을 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라고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이어가는 것에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먼저 느끼는 환대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환대가 시작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친구가요,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어쩌면 쟤는 저렇게 철없이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남자친구가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그러네, 응? 그 친구가 잘못했네. 여기서 딱 끝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다운까지 가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도 만만치 않아. 너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군대를 한번 다녀와야 하는데. 이렇게 말한 순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정확한 말을 하는 거고요, 어쩌면 정직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해결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를 이제 여러분과 2022년에 한 절 한 절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여전히 많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상황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인생, 예수를 잘 따라가는 인생들 속에서도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오는 거고요. 고난의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의 소나기는 누구에겐가는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고난을 자꾸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루키처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 속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가갈 수 있는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의 절망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인생 속에 믿음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을 조금 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에겐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제임스 토런스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 속에서 믿는 사람이 그 고난을 더 힘겹게 느끼는 데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따라서 원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따라서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악과 고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믿음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고난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떨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아유, 내가 운이 없었나 보네, 누구든지 겪는 일이네,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 삶에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나오미처럼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구나? 치셨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마저 나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절망이요 얼마나 깊은 절망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절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변수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믿는 우리조차도 그 변수들 속에서 상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치셨다. 고난도 힘든데 그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그 나오미가 다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의 귀에 뭐가 들렸습니까?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다시 회복되었다? 먹을 것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나오미가 갖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본인 안에 본인이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처지에 있는 그 변수의 요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누가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치셨을까요? 룻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룻기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수들 속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상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가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의 모압 지방을 떠나 다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수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모압으로부터 떠나 여러분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요 얼마나 놀랍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근,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요,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룻기 4장 18절부터 보면 계보를 설명해요. 18절에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룻기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뭘로 끝내요? 계보로 끝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 지금 이 룻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룻기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계보가 그냥 계보가 아니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고 흥왕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은 뭐로 시작합니까?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황폐해 있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시대.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결국은 다윗의 왕조와 같은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원인을 분석하고 신학적인 답을 찾으며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도 잘못한 거야, 이런 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속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을 절망, 그들이 경험하고 있을 아픔, 그들이 느끼고 있을 그 힘겨움에 함께 공감하며 환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옮겨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상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일부터 결단하십시오. 아침 5시 새벽 예배, 2월까지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계속 오픈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8시에 아침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 아침 예배 꼭 드리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예배를 하루에 한 번은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누가 출석했는지, 그래서 그 출석을 잘 체크해서 선물을 정말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뭐 주실 건데요? 먼저 물어보셔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의 원함은 정말 솔직히 걱정은 되더라고요. 온 교인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가정 파산 나겠다. 근데요, 이런 파산은요,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새벽 예배를 못 드렸으시면 아침 8시 아침 예배를, 그리고 그 사이에요, 여러분 원하시면 오셔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냥 드렸다고 하지 마시고 꼭 뭐 남긴다? 댓글 남긴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요, 영상이 안 갑니다. 근데 말씀 묵상은 갑니다. 그럼 거기도 꼭 뭐 남긴다?
댓글 남긴다. 왜냐면 나중에요, 목사님 나는 했는데 댓글 안 남겼어요. 죄송해요, 선물 못 드려요. 그럼 주일 예배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그날 그 산 주신 말씀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 가셔서 뭐 남긴다? 댓글 남긴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그 기록이 변하지 않는 그 상수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정말로 누림이 나눔이 되고 나눔이 누림이 되는 2022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